사무엘상 1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은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죄를 지며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실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빼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사무를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모든 출입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 고별 설교를 몇 번 들었는데, 특별히 모세의 고별 설교,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리고 오늘 사무엘의 고별 설교, 이 세 가지 고별 설교가 사실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만 믿으라. 그 내용이 고별 설교입니다.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만 믿으면 결국 축복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왜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그 지켜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모세의 고별 설교, 그리고 여호수아 고별 설교,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 고별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면서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면 사무엘 스스로가 양심선언을 합니다. 이 양심선언은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누구도 어느 자리에도, 여기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소를 빼앗거나 나귀를 빼앗았거나 속였거나 그리고 뇌물을 받았거나 내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남에게 저주를 한 적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왕 앞에서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보고도 알다시피 나는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참 대단한 양심선언입니다. 저는 이 양심선언을 보면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지난주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후에 거의 마지막 30년간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진실되게 살았기에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양심선언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난 하나님 앞에, 모든 교회 앞에서 나는 이렇게 양심선언 할 수 있다.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근데 사실 그렇게 양심선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난 과거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어떠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사무엘이 이 양심선을 고백하느냐?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섬겨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양심선언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이 양심선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무엘의 양심선언을 들으면서,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세월을 생각하면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떤 삶의 차례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양심선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내가 사무엘처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양심 선언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후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들을 이제는 정말 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할 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임종도에 가서 그 자녀들의 그 무섭이다마는 혹시 부모님들에게 어떤 그런 믿음의 유산의 믿음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녀들이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정말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묻기도 전에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는 정말 참 감동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큰 축복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슨 재산이 세상 뭘 남겨놓겠습니까? 부모된 자가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마지막에 남길 수만 있다면 정말 그 진정한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모세의 고별 설교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나 사실 대동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습은 보통 일반적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를 세우시고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모습으로 은혜로 인도하신 모습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습 생각만 해도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도하셨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 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스라엘 죄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 죄가 뭐냐면 그렇게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죄악의 모습. 그래서 사무엘이 아주 크게 진노하면서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그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다. 그래서 그 큰 죄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와 비를 내려서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10절 기도하였더니 진정 하나님께서 이 응답하셔가지고 우리와 비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없이 끝없이 사랑하시다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공의의 모습으로 심판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모습을 두 가지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출애굽하면서 지금까지 두 가지 모습을 언제나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는데 뒤돌아서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하시다가
때로는 공의 모습 보이시다가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까? 때로는 사랑하시다가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랑하시다가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특별한 기적으로 하나님 심판하셔서 보여주시고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만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게 하십니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징계가 아니고 사랑은 사실 우리를 사랑해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징계로 고난으로 심판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고난이라 생각하고 심판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아픔이라 생각하니까 내게 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우리와 비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은 너희를 저주하게 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비록 왕을 구하고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 떠났지만 그래도 너희를 멀리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끝까지 하나님을 그를 불구하고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 나만 믿고 섬겨라. 왜? 이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축복받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떠나 있다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거 걸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도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승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토록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모른다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세 가지가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자리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실매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